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대표 기도 드립니다. 공의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감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으로
늘 생명의 양식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로 하여 여러분을 계속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름 시리즈 오늘 그 셋째 시간
주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그 하편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본문은 앞 3편에서 잠시 언급한 바에 해당한 본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윈못 수도 세탁자 집에까지 올라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의 다윗 집 왕 아하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와 그 아들을 보내어 이사야 7장 4절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하여 너희 예루살렘을 칠지라도 그 하반절 제자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도 말고 낙심치도 말라 라고 하시며 과연 그 11절 나 여호와가 그들로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 막 그러니까 타다 남은 부지깽이 꼴되게 하여주나 아니하여주나를 시험하여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어떤 징조든지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내가 나의 말 곧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적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되게 하겠다는 이 나의 말을 믿기에 충분할 만큼 못 믿지 못할 만큼 나의 말 믿기에 충분한 징조를 내게 보이리라 하셨으면 그저 하고서 기드온이 사사기 6장 37절로 40절 그 양탄자를 내어놓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정녕 그렇게 해 주실 것이면 저로 하여금 믿도록 거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바깥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룻밤을 지내게 해 주실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서도 조금 그래도 싶네. 그러면 오늘은 반대로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양탄자는 바짝 말라 있게끔 한 번 더 해 주실 수 있겠나이까? 그리 해주고 말고 해서 그 뒤날 그리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적을 보이실 때는 나의 능력이 이 정도이고 내가 내게 대하여 확실하게 보증을 하니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 담대하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히 나갈 때 그의 담대만큼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고 병도 물리칠 수 있고 귀신들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을 그런 이유로 해서 주로 보이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원이 두 번씩이나 더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보증을 받으려고
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시험하게 해 주소서. 라고 이 아하스도 그리하였으면은 아직 잘 안 믿어져서 굉장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이라도 구하라 했음에 그와 같이 기드온처럼 하였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보여주시는 그 보증적 징조에 따라서 이사야 7장 2절 하반절 삼님이 바람에 흔들림 같은 자기가 1억 말하면 그 징조를 보게 믿게 됨으로 하여서 그 대적을 그야말로 연기나는 부지깽이 끄트막 정도로 여겨서 아예 그들이 노하에 달려든다 하더라도 그저 그 사절 삼가고 종용하였더라면은 대적에게도 그렇게 보였더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리 하였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의 담대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대로 갔을 것이고 그 대적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 되레 떨고 그저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막 간담이 녹아내렸을 터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야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웬일이었습니까? 아하스가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제안에 대하여 대구하여 가로되 그 이사야 7장 12절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높은 곳 징조든지 낮은 곳 뭐 깊은 데 징조든지 막 간 따질 것도 없고 나는 도무지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여호와를 시험해보고 겨우 믿거나 난 그런 인간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지 뭡니까? 뭐 어찌 보면 제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고도 징조를 보지 않고도 나는 주의 말씀을 믿나이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로 저 대적들을 만들 것으로 믿나이다 하였어서 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쩜 또 그리해 가지고서 적들의 그 물러감과 또 이로 저희 유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완전히 안정권으로 평화가 회복되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뒷 말씀이 아마 신경 쓰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7장 8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는 시점을 제일 길어서 아무리 길어도 65년이라 했다 그겁니다. 그러게 65년 이내에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셨던 데 대해서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은 저 두 대적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해 가지고서 평화의 나라로 지키게 되는 날이 길면은 65년이나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 65년 아니라 했는데 긍정적인 사람 같으면 암으로 여겼을 텐데 이세가 65년이나 걸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왕으로서 있을 더해 먹을 기간이 나이나 건강 모든 상태를 봐서 그러면 나는 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좋은 꼴 못 보고 온통 그냥 내 왕이 앉은 이 온통을 그저 패왕과 같이 포로된 자와 같이 이런 신세로 내 일생을 보내는 것 아니냐. 왜 65년이나 걸린단 말인가 해서
암담한 이제 기분이 나빠서 그런 탑에는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짐작한 데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제적 기간은 65년 내에 그 안에였습니다. 그 안에였어요. 예컨대 그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와 계실 동안은 33년 또 33년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장만 하는 기간 30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30년 지내고 이제 이끌어가서 주의 복음을 시작했는데 그만 보면 성경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1년을 하루 혹은 10년을 1년 이렇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 10년을 1년으로 가름하여 그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그를 가름하여 드리는 제사를 3년 된 수양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곳에 1년 된 양, 1년 된 양, 수양 등등으로 그 예수님의 생애 33년 혹은 30년 생애 한 번 오신 이것을 10대 1로 줄여서 3년 혹은 1년 등으로 하여서 같이 성경에 그러한 경우가 아주 많음이니 그야말로 65년 아내가 65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도 50일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권한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아들 예수님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때와 기간은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회복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며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길게 65년 이내를 했어요. 그래서 50일이 될 수도 있었다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하스 이후야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 그렇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어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사야 7장 12절 하반절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시험치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징조를 보이리니 높은 데 것을 구하든지 깊은 데 것을 구하든지 구하라 하셨지만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말은 잘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그런 징조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셨다면 그 징조대로 100%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 이 후자 아니겠나 싶습니다. 징조를 보였다 하시면 그 징조는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마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그 징조 65년이나 걸려서 그 끄트머리에 가서 이루어진다면 내게 유익이 없다 아마 싶어서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그 사양에 대한 징조 제시에 대한 사양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것의 하늘 측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13절 이사야 7장 13절 그 하반절 너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그 징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까지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괴로우시게 하려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너의 그 사양은
어떤 결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느냐. 하나님의 이 정말 엄중한 가운데서 그렇게 깊고 큰 사랑과 진심을 가지고 제시하는 그 징조 제시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작은 일로 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부끄럽게 하고 우습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사양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아주 작은 일로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굉장히 부끄럽고 괴롭게 한 것이다 라는 평가가 주어졌던 것을 볼 때에 이 아하스가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니까 좀 하나님 충격 받으셨죠. 그래서 이 충격에 따라서 그 14절 그러므로 이사야 7장 바로 그 다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징조를 친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야 했던 그 앞 배경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반드시 지키고 완전의 일을 회복을 하셔야 했던 것이 하나님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그래서 이 왕과 더불어서 무엇이든지 이 대적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격을 드리고 괴로우시게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일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안 받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주께서 친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저에게 주시며,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하반절. 예언만으로 말씀만 남겨서 먼 훗날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질 때 갖다 연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징조를 저희에게 주시며 그 하반절에 저희들이 들어 돌아시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잘 헤아려 보십시오.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너희가 보면서 부를 때마다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해서 이미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라 하라 한 경우가 아니고 이때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네 글자의 번역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 같으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는 뜻이 되는데 주체가 되는데 이 이름의 주체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되니까 누가 이 이름으로 칭송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처녀가 낳은 아들 처녀로서 낳은 아들이 저희 가운데 있으니 그저 볼 때마다 그렇게 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주고 계셨고요. 그래서 얼마 하지 않아서 저들이 부지깽이 타다 남은 부지깽이처럼 도망을 갔고요. 자, 그러면 대체 그때 그 징조의 처녀가 낳은 그 아들이 자라는 동안
이 다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나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막 우리로 치면은 한 세례 받는 한 15, 6세, 17, 8세 이리 될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랄 때까지 이 아이가 저의 처녀 모친에게 어떤 아이였던가, 그 함께 하던 그 백성들이 그 처녀 모친과 그 아이의 거의 청년 될 때까지의 키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이 또한 기가 막힙니다. 평범해서 도무지 볼 수 없는 일을 주신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도 특이하니까 매일매일 이 아이가 선을 알고 악을, 우리 같으면 세례받을 만한 15, 6세 될 때까지 이런 특이함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원어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하면 그때 그 예언, 그 징조의 말씀, 이것이 후일 마리아에게서 나실 예수에게로만 연결될 예언 말씀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친히 보여졌고 그 특이했던 그 사실, 그 특이가 어떠했는지 이어지는 시간으로 또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저들은 그 긴 기간 동안 내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 모델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졌댔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